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9장 27절에 31절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같은 말씀 이렇게 봉독합니다. 제가 27절부터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중고등부 우리 이제 청소년부가 수련회에서 이렇게 돌아오고 또 어린이부가 이제 이번 주 주일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주일에서 성경학교를 시작했는데 이제 벌써 또 오늘 성경학교 첫날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직까지 어린이들의 소리가 들리고 또 여름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게 왜 그러냐면요. 이 수도권 지역에 있어서도 더 이상 이제 학생들을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뭐 있어도 한 두세 명에서 6교회, 7교회가 그냥 합쳐서 같이 그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 노예 안에서도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 청년부부터 유년부까지 그리고 영유아부가 없는 교회들이 정말 많거든요. 절대 다수가 없는 교회죠.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가 참 복된 거죠. 그래서 많은 관심 가지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안나와 시므온처럼 그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 자녀들 볼 때마다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혼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같은 경우도 더운 날씨에도 대중교통으로 해서 예배 드리러 이렇게 오시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제가 혼낼 수 있겠어요. 다만 우리가 믿음의 본질 그리고 무엇이 정말로 바른 그 믿음 생활인가를 생각하면서 이왕이면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그 말씀에 도전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또 성장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갖다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강요로 본 믿음의 본질 이 시리즈에서 이제 그 기독교 강요 가운데서 믿음이라고 하는 장은 정말 길게 이렇게 썼어요. 그만큼 켈빈이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는 정말로 위태롭고 무엇인지 알 수 없이 그 복잡한 그런 그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뒤로 가도 뭐 엉킨 실타래처럼 상당히 복잡하고요. 또 앞으로 가자고 해도 좌로나 우로나 떨어지면은 천길 낭떠러지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까 하는 인생의 질문들을 던지게 돼요. 여러분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삶을 살아가면서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 이게 생각이 나냐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 아버지도 내 나이 때 이런 힘든 시간들을 사셨을 텐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셨을까? 그리고 살아 계신다고 한다면 아버지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볼 텐데 아버지가 옆에 없네. 어머니가 계시다고 한다면 어머니,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볼 텐데 어머니가 없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는 거죠. 사실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말 늘 즐겁고 웃을 수만은 없고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찾아오는 두려움과 떨림은 사실은 불신앙의 그런 증상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믿는 사람도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케고어가 자기의 책 제목을 갖다가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이렇게 줬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내용을 가지고서 책 한 권을 썼어요. 참 대단한 상상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철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면서 이렇게 썼는데 그 책 제목이 Fear and Trembling,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떨림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흔들림 없게 만드는 필수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떨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받은 심판을 갖다가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런 심판 받지 않았습니까? 하고 얘기하면서 고린도 사람들, 고린도 지역에 있는 정말로 방탕하고 신앙이 실종돼 버린 그런 그 사람들에게 악행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했어요. 그러니까 야,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심판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두려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설교 시간이나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할 때 그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떨림이 생긴다는 것이 무조건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은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쾌락과 안락함보다도 더 복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두려움과 떨림을 경험해야만 사람이 자신에 대한 교만과 그리고 무모한 과신을 버리게 돼요.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나는 감기약 한 번 안 먹고 난 잘 살아. 난 건강한 사람이야. 하던 사람이 정말 큰 병에 겪고 났을 때, 큰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 때 내가 얼만큼 약한 존재인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운동을 하다가 이제 왼쪽 다리에 이제 근육이 이제 파열이 됐거든요. 운동하는데 그것도 센 운동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운동 실컷 하고 그리고 가만히 서 있으면서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저기를 할까 하고서는 자세를 잡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발로 딱 차는 것 같아가지고 쳐다봤어요. 딱 소리가 나길래요. 근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심줄이 딱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깁스를 했어요. 난생 처음 깁스를 한 거예요. 예. 팔다리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깁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 친구들 이렇게 깁스하고 오면 거기다가 만화도 그려주고 빨리 나와라 하고 이렇게 써서 주고 했는데, 야, 깁스하면 기분이 어떠냐 하고 항상 물어봤었어요. 되게 부러울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직접 해보니까 별로 이렇게 부러울 게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깁스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예전에는 사실은 이렇게 막 깁스하고 그러면은 사람 뼈가 무슨 멸치뼈냐, 왜 부러지고 이렇게 깁스하고 다니고 그래? 사람이 멀쩡해야지 그 정도 가지고 부러지고 그러냐 했어요. 했더니 제가 이렇게 깁스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자신하고 다닐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 경험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도 버리고 그리고 무모한 과신도 버리는 거예요. 또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식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악한 행실을 피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악한 행실에 바로처럼 악한 행실에 우리가 매달리냐면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계신 줄을 몰라서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아니죠.
하루 강아지는 범 무서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루 강아지라서요.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돼가지고 범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범 나타나면 있잖아요. 이게 범이야 라고 하지 않아도요. 강아지들은 본능적으로 깜짝 놀라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오줌 싸면서요. 왜요? 범은요. 본능적으로 자기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강아지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 태연하게 넘어가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식하면 어떻게 되냐면 달라져요. 그래서 계속해서 호세아도 그렇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을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 구체적으로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게 해요. 두려울 때 이제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사람은 두려워서 하나님 붙잡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빌립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 제대로 된 증거가 뭐냐면 가장 분명한 증거가 두렵고 떨림이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의구심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면은 파멸할 텐데에 대한 근심,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우리를 맡기고 하나님, 내가 그러면 어떻게 가야 할까요?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믿으니까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삶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끊임없는 두려움을 갖는 삶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 세상에 많이 있죠. 세상에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우습게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고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악을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얼마 못 가겠구나 그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맞아요. 왜냐하면 무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그런 상태인데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냐면 꿩이 두려우면은 머리를 갖다가 눈 속에다 박아버리고 이제 아무도 없다, 안심이다 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근심이 되는 거, 하나님이 그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근심이 되는 것을 피하기 때문에 무감각한 거죠. 호세아서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그의 선하심을 두려워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는 것, 이거는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두려워한다, 이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두려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불의를 저지르는 그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열심을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면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욥기서를 보세요. 믿음의 사람인데 자녀들을 다 잃었어요. 믿음의 사람 의인인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질병에 걸렸어요. 믿음의 사람인데 자기의 모든 재산 다 잃었어요. 우리가 그 중에 하나만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할 거예요. 그런데 욥기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그 열심을 중단하지 않는 걸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이 오뚜기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입증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에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들의 두려움이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은 형벌받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가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의를 행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법을 행한다는 것,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이거 제일 싫어하는 건데, 다른 것은 다 용서하는데 이거는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건데 할 때 우리 자녀들도요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말 안 듣는 것 같아도요,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모든 자녀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속썩이는 자녀들도요, 그 엄마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거 할 때는 약간 이렇게 주저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녀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얘도 그런 두려움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조금 감안해서 꾸짖으시더라도 꾸짖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종들은 그렇잖아요. 종은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형벌과 재앙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면은 벌 받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지옥 안 가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이것은 누구의 두려움 가지고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 지옥 안 가려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누구의 두려움일까요? 아들의 두려움이에요? 종의 두려움이에요? 종의 두려움이겠죠. 아들의 두려움은 어떤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닌데, 이거 하나님에게 덕이 되는 일이 아닌데 내가 이 일하고 있네? 그러면 당장에 형벌이 없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 멈추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가 그래요.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가냐? 지옥 갈까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주일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이날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정말로 이 자리에 초청받을 수 있는 자리이고 가장 귀한 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 팔순 잔치를 맞이해서 팔순을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에게 되게 기쁜 거죠. 우리 아버지 팔순이시구나. 팔순 잔치니까 나 휴가를 내서 가가지고 축하해야겠다. 온 국민이 다 휴가 내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팔순이야. 이날은 참 귀한 날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휴가 내고 선물 사고 그리고 음식을 해가지고 가서 팔순잔치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우리 지옥 가기 때문에, 주일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 자녀들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주일날 다른 데 나가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내가 이게 사업한다고, 내가 돈 번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주일은 지켜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게 돈 번다고 해서 이게 다 잘 되는 게 아닌데, 내가 다음 주는 꼭 가야겠다. 오늘 이게 아무래도 이게 마음이 찝찝하고 내가 불편하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아들의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아들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 하는 면에서 여호와가 우리에 대한 모든 적의를 버리시고 우리를 적대시하는 것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셔서 은총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구원의 요체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뭘 믿는 거냐면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금생과 지금의 삶과 내생,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삶에 대한 약속이 바로 이 믿음 속에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선한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평정에 이르게 해요. 이 평정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예요. 그리고 현재의 장수나 명예나 부 자체를 갖다가 약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믿음 좋다고 해서 오래 산다, 반드시 그런 거 아니에요.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저 사람 믿음 없어서 그래. 형벌 받았어.
사고로 죽었어? 아이고 저 사람 뭔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일찍 데려간 거야.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걸로 한다면 스데반 집사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돌에 맞아 죽었는데 스데반이 믿음이 없어서 일찍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 현재의 어떤 명예, 내가 믿음 생활 잘했으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냐를 가지고 믿음을 갖다 평가한다 하면은 우리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영광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는요 평범한 사람의 수준에 미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금생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것을 다 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좌절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 종교개혁자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요, 친척과 재물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진리는 살아서라고 이렇게 루터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허다한 실패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보다는 내 세계의 삶에 대한 기다림,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쁘냐면은 이 사람이 뭐 신앙생활 잘하니까 막 자식들 잘 되고 막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장사 잘 되고 막 그래서 기쁜 게 아니고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여기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면요 뭐 기쁠 일이 뭐가 있어요. 맨날 울고 다녀야죠. 근데 이 세상은 짧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내는 그 내 생은 영원하고요, 그 내 생에서 누릴 그 기쁨은 이 세상에서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뭐냐? 그건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라는 게 뭐예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무엇을 주셔요? 우리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은혜는 우리의 어떤 노력에 대한 대가가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은 우리의 비참한 것도, 가장 비참한 그 상황도 가장 복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께서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다윗이 깨달은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는 복의 그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 약속이에요. 오늘 오전 예배의 설교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믿음은 고유하게 약속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약속이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 자체를 기반으로 삼고 그 약속 자체를 지향한다. 이는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찾기 때문이다. 생명은 하나님의 계명들, 형벌, 칙령들이 아니라 오직 자비의 약속, 다시 말해서 오직 거저 베푸시는 약속 가운데서 발견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믿음조차도 이렇게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요동치 않는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구원의 약속을 함께 주셔서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해 줄 거다, 너를 끝까지 붙들어 줄 거야 하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 약속을 주셨지만은 그 약속을 보이게, 눈으로 볼 수 있게, 손으로 만질 수 있게 그 약속을 보내셨는데, 그 손으로 만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값없는 약속,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것을 얻고 나서야 비로소 그 자체를 확고히 세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값없는 약속을 받고 나서야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지 않는 한 달리 우리는 믿음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됨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한 몸이 되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누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으로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와 안정을 의지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그 불완전한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죠. 아브라함의 그 삶을 봤지만은 그 위대한 믿음에도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있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2번이나 자기 여동생이라고 해가지고 한 번은 빼앗길 뻔하고 한 번은 완전히 빼앗겼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었지만 외삼촌 라반을 갖다가 속이는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도 불완전한 그런 행위들이 있죠. 하지만 이런 성도들의 불완전한 행위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은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무의 열매가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그 뿌리가 필요로 하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열심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믿음이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결정과 연약함이 있는데 우리도 많은 죄와 허물이 있죠. 근데 그것이 믿음을 흐릿하게는 만들 수 있지만은 믿음의 불을 꺼트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철로역정 생각했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믿음의 내용들이요, 철로역정에 나오는 믿음의 집에 그대로 다 녹아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나 신기한 내용인데 왜 그러냐면은요, 제가 철로역정을 처음에 오후 예배에 살피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 버년이 성경책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 뭐냐면 기독교 강요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를 이야기처럼 정말 풀어서 쉽게 누구나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써놓은 것이 철로역정이에요. 그러니까 철로역정을 갖다가 신학적인 논리로 다시 풀어서 이렇게 해놓는다면, 다시 환원한다면 뭐가 되냐면 기독교 강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쌍둥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집에서 거기서 환상을 보여주죠. 믿음의 집에서 이렇게 불이 있는데 계속해서 물을 갖다가 악마가 물을 뿌리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데 그 비결을 보니까 뒤에서 계속 은혜의 그 불을 갖다가 풀무지를 하면서 은혜의 그 기름을 붓고 있기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같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지주라고 하는 것으로 받쳐주기 때문에 믿음은 또 든든히 설 수가 있고, 인간의 불성실과 배은망덕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힘과 특성이 소멸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죄인으로서 연약함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꺾지는 못한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눈이 멀고요, 완고한, 바로처럼 완고한 그런 노예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건 비춰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비춰주셔서 말씀으로 믿음을 낳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고 누구나 다 거기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실 때만 믿음을 얻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성령은 믿음의 창시자이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그 내면을 갖다가 말씀으로 비춰주시는 분이에요. 눈먼 자, 앞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 빛이 보이지 않겠죠? 하지만
성령의 조명이 우리 마음을 비춰주게 되면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왜 그래요? 이것은 성령의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에 의지하는 것이고, 그래서 약속이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고 한다면 믿음은 쇠퇴하거나 그냥 완전히 다 증발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세 가지 자랑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관용이 없다면 죄사함 받을 수 없다. 하나님 자랑이에요. 하나님이 관용해 주셔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는 거, 이걸 자랑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두 번째, 하나님이 부여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어떤 선행도 지낼 수 없다. 내가 착한 일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착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거저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어떤 일로도 영생의 값을 치를 수 없다. 내가 이런 희생을 했으니까 영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과 항상 함께하는 것이 소망인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믿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대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망을 갖는다, 내가 앞으로 미래에 뭐를 갖고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믿어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기대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잠잠한 가운데 기다리면서 믿음이 너무 성급하고 무모하게 돌진하지 못하도록 억제시키는 역할을 이 소망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뜨거우면 어떻게 되냐면은 앞으로 막 돌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 잠잠함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의한다면 하나님이 참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참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자비라는 건 뭐냐면 앞서 얘기한 믿음과 소망, 이 두 가지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유일한 기초예요.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갖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소망을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유일한 목표도 바로 하나님의 자비이지 인간이 완성돼서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에 대한 확신을 버리고, 이게 켈빈에서는 매우 중요해요. 인간의 행위는 결코 의로울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만 의지해서 담대히 선한 소망을 갖자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해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만큼 믿음은 켈빈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성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순례를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독교 강요로 보는 믿음의 본질, 믿음 세 번째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